공선입니다. 공선. 공선. 여기에 공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밖에 비 오죠? 아침에는 막 바람비가 좀 많이 오는 거 봐요. 비가 오고 쓸쓸하고 뭔가 좀 징징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우리 교회 왜 나오지? 난 참 의문스러워. 교회 왜 나옵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진 밖에 회막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진 밖에. 진이 뭐였죠? 텐트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밖에 왔어요. 그러니까 텐트가 있으니까 엄청나겠죠, 그죠? 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 텐트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이 진 밖에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럼 그 진 밖이 뭘까라는 거죠. 진 밖이 텐트 밖에 저 멀리 외딴 곳에다 두고 모세는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장 중요한 일을 모세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들 진 가장 중간에 회막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도 가장 진 밖에다가 아주 먼 곳에 외딴 곳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냐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애를 써도 현장에서는 그걸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쉽게 지켜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게 나올 이유조차도 없고요.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외딴 곳이죠. 그들과 떨어진 곳. 적어도 이곳에 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 들어와서 나갈 때는 내 영이 바꿔서 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영이 어땠든 간에 그 영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고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갈 때는 영이 체인지돼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을 체인지하기 위해서는 진 안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삶은 진 안에서 사는 삶이지만 항상 진 밖에 외딴 곳에서 내 영의 체인지가 돼야지만이 계속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 4월 2일 날 한 달 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미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돌아가신 건 4월 2일인데 작년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4월 25일 이렇게 높게 드리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5일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많은 걸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만들었던 그 수정교회, 그죠? 12만 7천 장의 유리로 만들었다는 그 건물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귀퉁이에 임대를 해서 자기 관을 거기다 묻었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아까 좀 회막 얘기한 게 그 때문에 회막을 가지 않으면 항상 진중 안에 있으면 그 싸움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고착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진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충실히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 헌금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준 것만큼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우상숭배가 뭐냐 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다른 신 믿듯이 믿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큰 우상숭배예요. 내 하나님을 다른 신 믿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우상숭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로버트 슐러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20대에 기가 막힌 선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분과 함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분이 바로 아마 이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분은
읽어봤을 건데 우리나라도 문고판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에서 했던 거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여기는 목사라고 적혀 있지 않죠? 그거를 읽는 사람들은 그분이 목사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노먼 빈센트 필, 너무나 유명했던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당시로 30년대 그 당시에 이미 4,000명의 목회를 했던 대단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 밑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뭐를 배웠겠어요? 아, 이것이구나.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중요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교회는 이래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잘못 간 거죠. 그래서 그분은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기업과 같고 서비스 산업이다. 예배당은 크리스천의 쇼핑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조금 여기 좀 그렇죠. 찝찝하죠. 그게 누구 얘기인가 하면 로버트 슐러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딱 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쇼핑하는 쇼핑몰이고요. 교회는 기업이고 교회는 서비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흥해야 돼요. 안 되면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안 되면 대기하라는 그 목적으로 그거를 이뤘어요. 자, 어떻습니까? 100년이 뭐예요? 그죠? 자기 인생 88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인생 동안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다 봤죠. 그랬다면 그 신학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영신학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속으로 그래. 니나 해봐라.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로버트 슐러.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 말년이 좋지 않은 조모모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아직도 건재하시죠. 강남바닥에서 아직도 건재하신 김무선 목사님이십니다.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참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참 의문점이 많았어요. 어떻게 한 가문이 축복을 받으면 형제들이 다 목회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그리고 진짜 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지금 전 세계 최고 큰 교회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그죠? 이등이 어디시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시나요? 은혜와 진리교회입니다. 지금 52만 명. 조영목 목사. 조영기 목사님 바로 친동생입니다.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입니다. 그분보다 그 동생이 더 빡세죠? 지금 형무소에 있습니다. 금난교회 13만 명. 세계 최대의 강리교회입니다. 2등이 형님이 하시는 광림교회고요. 4등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셋째 동생이에요. 목사가 목사이고로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면 있잖아요. 관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배운 게 로버트 슐러를 배웠습니다. 그분을 모방했어요. 모방했다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되겠다. 아무리 뜻이 좋았어도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쇼핑하는 쇼핑몰이고 교회가 어떻게 기업이고 교회가 어떻게 서비스 산업이냐고.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그걸 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그 수십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진짜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되게 나쁘시겠지만 진짜 생각하셔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무너지는 시기를 살면서 무너지는 게 잘못됐다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편안함과 편리함과 내 익숙함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근래 상황을 두 개를 봤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
보상금 문제입니다. 8억이라고 얘기하죠. 뭐 8억을 주겠다. 대부분의 여론들이 어떠냐 하면 공격합니다. 지 아들 지 새끼 팔아갖고 돈 받느냐, 나쁜 놈들이다.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자,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저거 내가 낸 세금인데 왜 내가 낸 세금을 그 애들 죽었다고 그한테 다 줄 수 있어? 그리고 막 속이 불을 냅니다. 불을. 열변을 토하고요. 술자리 좌석에 가면 막 쌍욕까지 해가면서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성모모 회장님이십니다. 그 교회 장로라고 떠들었던 그지? 만날 간정집회 나갔으면 내가 최고라고 예수의 복을 받았다는 그분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분은 지금 은행 빚만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 상장 폐지됐거든요. 이제 그 피해자가 한두 분이 아니죠. 분식회계한 금액이 6,700억입니다. 장부 속인 게. 그런데도 여론은 어떤가 하면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됐다라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제대로 믿으면. 자, 세월호 사건에 8억을 준다고 한들 그걸 다 국가돈이 아니거든요. 뭐 다른 것 빼. 그러면 국가돈을 다 준다고 한들 그거 얼마 됩니까? 그죠? 그런데 한쪽은 1조 3천억의 부채를 그냥 지고 있고 9,700억이라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동정이 간다는 겁니다. 아,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뭔가 잘못해도 너무너무 잘못됐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금방 얘기했던 번영신학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번영신학의 문제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플루타르크라고 영웅전, 이름은 들어보셨죠? 읽지는 않았어도. 자,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쓴 사람이 플루타르코스입니다. 그 플루타르코스는 로마의 철학자였는데요. 그분은 그 당대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내 평생에 이 로마의 젊은이들에게 뭔가 한번 자극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리더로 삼아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와 그리스를 살았던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자 해서 쓴 책이 삶의 비교입니다. 원제목이. 이 원제목 삶의 비교가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나오느냐면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고 나와요. 그 영웅전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게 50명에 대한 영웅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영웅 중에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로마의 국제 정치를 시작했던 술라라는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뭐라고 비교했느냐 하면 플루타르크가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만문주의를 끌어들어와서 황금주의를 들어와가지고 황금만능주의를 끌어들어서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돈 맛을 보게 한 리산드로스가 독재정치로 강압정치를 하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누구보다 술라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절대 동의합니다. 절대 동의. 로버트 슐러는 악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봐야 몇 명 죽였을 것입니다. 아니, 푸시가 이란, 이라크를 전쟁을 일으켜서 도대체 몇 명을 죽였습니까? 누가 더 악할 것 같습니까? 플루타르크의 비교에 따르면 로버트 슐러가 훨씬 더 악한 겁니다. 악한 영향을 미쳤고 그로 말미암아 돈맛을 본 스파르타가 그 최강의 스파르타가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후세의 역사가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 저는 절절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 피크에 와 있거든요. 피크에, 돈맛의 피크에 들어가고요. 되는 게 없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니까. 물론 그렇다고 얘기해서 제가 뭐 안 살고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잘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에게 굴복당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만몬이잖아요. 만몬. 지금부터 2400년 전,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최강 스파르타가 돈맛 때문에 망했다고 플루타르크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언제 망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이미 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각성하지 않는 데는.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누가 다루냐 하면 마크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 아시죠? 토인비라는 말은 들어봤지? 지금 봐. 고등학교 3학년이 토인비를 안 들어봤대잖아. 이 마크 토인비가 역사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문명이 사라지거나 살아나는 게 있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문명이 살아난 것은 자기 중심 사고를 극복하고 벗어나는 문명, 그 국가는 살아났고 자기 중심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 문명이나 국가는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답이 뭐냐?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결국 지금 우리잖아요. 돈만 가지면 내가 차고 나만 가지면 되고 우리 가족만 가지면 되잖아. 남은 걸 따지지 않는 거니까. 자기 중심 사고를 극복하는 답이 뭐냐?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인비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는 데에서 어느 누구를 믿어도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100배를 갖다가 믿어도 그것은 만몬이고 그것은 우상숭배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다음을 이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자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 아니라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오늘 대학교에서 외식도 거라는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아들한테 배낭이라는 거지. 아치토 아니라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금만 걱정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질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걸 생각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질이 되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친구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히 5억을 가족을 위해 선택하겠죠. 아버님이 장병에 정을 했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픈 거니까 주변을 다 피하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아주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먹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면 보지 않겠습니까? 부업을 선택하면 문제적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를 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를 한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 데 사회생활하는 데 기초자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아니야. 모든 부모들 똑같은 애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입니다.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이 생명보험회사에서 만든 광고라 가지고 이렇게 뒤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야 될까 말야 될까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 돈의 의미는 그런 돈의 개념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그 중심이 바뀌었느냐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20대 젊은 아이들은 내 꿈이 중요하죠. 그 말의 의미는 자기 중심입니다. 일단 나 중심. 그런데 그가 부모가 되고, 그죠? 가족을 끌고 가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내 꿈보다는 나머지를 살리는 쪽으로 변화된 거죠.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꿈이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쉽게 말해서 몸만 가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버이날이고 뭐 여러 개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 오직 예스라는 겁니다. 오직 예스. 공경입니다. 공경. 이 공과 경이 먼저 얘기를 하면 이 공은 이게 무슨 무슨 뜻인가 하면 외적인 태도입니다. 외적 태도. 공손하다는 거죠. 사람이 공손하다. 내 부모에게 공손해. 외적 모습이 공손하다는 거죠. 외적 모습이 태도가. 경은 뭐냐 하면 내적 태도입니다. 내적. 보이지 않는 속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삼가듣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삼가는 그 내적인 태도를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공경은 여러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뭐를 공경하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주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이 공경의 뜻을 정확하게 이제 조금 보시면 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아이들과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아까 그 눈물 흘렸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표시했던 그 감정 자체는 공경이에요. 외적인 태도로도 진짜 공손하고요.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에 공손하고 내적 마음 속에도 진심으로 예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직 예라는 말이 외적으로도 예스고 내적으로도 예스라는 거죠. 이게 공경이에요. 이 공경을 따져보면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이경. 자, 외적 태도인 공과 내적 태도인 공이 일치한다는 거죠. 가장 최상의 단계겠지. 두 번째는 공이불경. 외적으로는 공손한데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어디에 쓰지 이거? 직장 생활할 때.
아니, 조금 더 하자면 요즘 들어와서는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공손은 한데 그 모습으로는 한 이렇게 그지? 속으로는 아니에요. 난 10억 주면 이제 뭐까지 하고 전까지 하고 그지? 안 하면 공까지는 남 눈에 있으니까 하지만 경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은 당연하고 당연히 직장 상승에 공은 하지만 경은 안 해요. 그죠? 이 공이 불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태도는 나쁩니다. 불공. 아예 태도가 나빠. 그런데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은 거. 겉으로는 맡기기는데 그지 결정적인 순간 그거는 그래도 마음은 저런 스타일이 되니까 저 스타일이 누구냐 하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저런 인물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순신 같은 충신. 충신은 자기 주군에게 우리 좀 속된 표현 씁니다. 객이잖아. 태도가 안 좋다니까 공이. 그런데 지켜요. 경을 지킨다고. 그래서 이게 유교적으로 따지면 우리 지금 이런 걸 따지면 이게 1, 이게 2, 이게 3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따지면 이게 1, 이게 2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1, 2, 3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으로 따지면 이게 1이고 이게 2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딥니까? 바울. 이거죠. 바울 이거잖아요. 처음에 불공이었는데 뒤집어져 갖고 경이 가서 나중에 바뀌어진 거지. 뭐 이건 볼 필요도 없죠? 이건 뭐 불공이, 불경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겉으로도 태도로도 또 그 사람의 하는 공상 모습으로도 하고 실제로 속에도 경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진짜이지만 만약에 공까지는 되는데 경이 안 되십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그거를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찾기만 하면 된다. 인간이 뭐 바꾸는 거지 뭐 그지? 나중에 가면 바뀔 수 있어. 아니요, 안 바뀝니다. 방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공이경까지 가도록. 그래서 오직 공경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얘기를 먼저 쭉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통을 보냈죠? 4통을 보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서신을 보내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배웠던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봤는데 실루아노에 의해서 들어봤더니 그게 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내분에 휩싸이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성질 급한 누구가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제쳐놓고 직접 고린도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왜 등졌죠, 그죠? 왕따 시켰어요. 나 안 듣겠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 장문의 편지를. 그게 이제 3번째 서신인데 그 3번째 서신을 써갖고 디도한테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돌아올 때 만나기로 한 곳이 어딘데? 드로아에 기다려봤더니 디도가 오는 시간이 너무 그래서 약속 날짜를 못 지키는 겁니다. 성질이 난, 그죠? 너무 마음이 다급해진 누구는 바울은 그냥 건너갔다 오지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났더니 디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의 편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회개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는 고린도 후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였었냐 하면 뭐였었죠? 고난에 대한 얘기였죠. 고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요. 오늘 이제 12절부터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하느냐 하면 이런 변명을 해요. 너네들이 나를 왕따시킨 이유가 뭐였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것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것이고 그들로 봐서는 그들도 거짓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봐라. 옛날에는 너네 편지할 때 어떻게 했느냐. 너네한테 왔다가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게 내려와서 너네한테 들렀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편지 쓰지 않았느냐. 근데 너네들 두 번째 편지 봐라.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너네한테 내려와서 너네하고 아동 겨울을 나겠다는 거야. 그 석 달 정도를 겨울을 같이 놨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편지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거 보면 못 믿냐. 저 사람이 엉터리라는 거. 저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공격 주 대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 너네들이 생각해봐라. 내가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얘다. 뭐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가 아닌 아니 오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오직 얘예요.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직 예스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고 이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공이고 병이고 겉으로도 속으로도 온전히 예서였지 이거는 공인데 이게 불경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복음인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공이고 병인데 겉과 속이 항상 예서가 되는데 그런 내가 너네들한테 내가 쇼맨십 부리겠냐? 내 편함에 의해서 내가 그걸 바꿨겠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너네들한테로 가져간 그 순서가 바뀐 그것조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변개할 수 있습니다. 바꿔질 수 있죠. 방법론에서 A와 B, C가 있는데 A가 B로 바뀔 수도 있어요. B가 C로 바뀔 수도 있고 C가 다시 A로 바뀔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힘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뀌었으면 그건 괜찮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 공병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의 본문으로 보시면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게 우리 자랑이다. 그냥 쉬운 얘기를 하면 뭔 뜻이에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나는 자랑할 수 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완구 총리가 만약에 밝혀지면 뭐라고 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랬는데 할 얘기가 아니죠. 그죠? 밝혀지고 당연히 밝혀질 건데 받은 거 등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말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죠. 쉽게. 그거를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 바울은 나는 진짜 양심 걸고 얘기하는 양심에 끓이김이 없이 나는 진짜다. 그리고 나는 자랑할 만하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 우리는 사람이 입술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몰라? 본인밖에 몰라.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본인만 내가 양심이 있다고 모르는 거지 딴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 양심적이 않은 사람이다. 그지? 굉장히 테크닉이 강한 사람이다.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내 양심을 걸고 하는데 나는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한다.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 읽고 아는 것 뭐예요? 먼저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그거 너네 읽지 않았느냐? 그거다 그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여기다 또 쓰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왜 썼느냐? 내가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완전히 오해하지 말고 내 거를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뭐를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자,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을 완전히 알길 바란다. 오해 없이 알길 바란다. 진짜 알기를 바란다. 뭘 알기를 바라느냐 하면 너네들이 지금 나를 아는 게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부분, 일부분만 안다.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해가 뭐죠?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너네가 지금 나를 오해했는데 나는 지금 너에게 진짜 너네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오해하지 말고 우리를 전체를 알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 주 예수의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나는 그거 믿는다. 오늘 우리 모두입니다. 두란노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의 삶은 저 자세가 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주변에서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고 뭐라고 얘기하든 진짜 저 정도의 강한 고백 관계없다. 나는 하나 확실히 믿는 게 있는데 너네가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자랑이 될 거다. 그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면 세상에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저게 쉽지 않거든요. 저게 쉽지 않으니까 저거의 테크닉을 거니까 그 로버트 슐러 같은 그런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려집니다. 여기 모아다만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도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내가 왜 그 길을 바꾸겠다고 얘기했냐 하면 은혜를 두 번 주려고 했어요. 두 번이잖아. 왜 두 번이 되는가? 아까는 맨 먼저 뭐였어요?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들렀다가 몇 번 만나는 거죠? 두 번 만나잖아. 두 번 관계를 맺으면서 너네들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너네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더라.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빨리 저쪽을 들렀다가 너네한테 와서 그냥 올해 3개월 겨울 1개월을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답이죠. 내가 그런 계획을 한 게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느냐. 경솔히 하지 않았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예예하면서 겉으로는 예예 근데 너네들이 맞아 하면서 속으로는 아닌데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같았다는 거야. 저 말의 의미 이걸 해석하기가 이거 하면 이해가 쉬워져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예한 거 겉으로는 예예 근데 너네들이 이렇게 한 것이 속으로는 아니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거 중요한 단어였는데 우리 특히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미쁘시다는 단어를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미쁘시다. 피스토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라고 했죠? 피스톤이 뭐예요? 피스톤. 엔진이죠, 엔진.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미쁘심이라는 건, 미쁘다는 것은 피스톤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한글로 그냥 미쁘시다라는 번역보다 신실하다, 충성, 믿어. 이거 다 같은 표현이에요. 미쁘시다는 말은 변함이 없어요. 피스톤은 움직이다가 멈추면 죽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슨 길이 나든 안 나든 항상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어요. 자, 예하고 아니다 이게 없어요. 공이불경이 아니라 예하고 예예요. 공이경이라고. 겉과 속이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19절 갑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입니다. 예 외에 아니오가 없어요. 공이경입니다. 공경이야. 하나님을 공하고 경했지 공이불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공이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공과 경, 겉과 속, 겉에도 속마음까지 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가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감내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공경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뭐예요?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죠? 이하 동문. 내가 그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는 참으로 많이 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가 뭐예요? 안에서가? 막연한 거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어떤 일이 부닥쳤는데 요건 내 이익을 위해서 요거는 살짝 버려야지 내 성질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빼먹고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그냥 가만히 세상에 그런 안에서 보겠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무조건 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니까 오직 예니까 아니오가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 자체는 나는 오직 예예요. 오직 예. 아니오가 나올 수 없다고. 속에 뒷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속내와 겉내가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틀리지 않다는 거죠.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돌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자, 2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내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뭐에 인친다는 게 도장 찍는다는 거잖아요. 인친다는 게 도장 찍는다는 도장 찍는 게 뭡니까? 계약서 같은 거에 뭐에 도장 찍는다는 말은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거다 정확하다 이런 뜻으로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거죠. 그 인친 보정으로 그 도장 찍은 보정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진짜로 받아들여지고 성령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안 계시다면 안 받아들여지지. 내 생각이 앞서지니까. 간단하죠,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셨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가 다 나한테 받아들여질 것이고, 안 그러면 그냥 뭔 얘기로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글로 끝나시겠죠. 바로 마지막 2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뭐냐? 그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치시고 도장 찍은 보증서고 정도가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오늘 아까 모두의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왜 드리라고 나왔느냐 하면 진중에 같이 살면서 너무나 미전 투구 속에 힘든 가운데서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것, 따로 구별된 것, 진 밖에 있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체인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체인지 돼서 오늘 이곳을 떠나면 다음 한 주간도 그 체인지 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